9장 13절부터 다시 읽읍시다. 네, 다 같이 공동합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해결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해결치 아니하더라. 내가 네. 또 보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금단 네 뿔에서 소리가 날 때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어져 있는 네 천사 그 사람들을 놓아주었더니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3분의 1을 예비 읽어보세요. 예비 되어진 뭐라고 나와요? 예비되어진 예비한 자들이더라. 예비한 뭐라고 나와요? 놈자자에 특히 주목을 하세요. 예비되어진 예비한 자들이더라. 이 자들이더라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더라고 말이에요. 사람들이더라. 그리고 15절 다시 봐봅시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다. 예비되어진 자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몇 천사예요? 네 천사. 그러니까 천사라고 하는 데에만 너무 신경을 온팍 다 쓰고 나면 이 사람들이더라에 가서 맥이 뚫리지를 않고 그냥 천사로만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더라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마병대가 나오죠. 마병대 수는 얼마다? 2만만이다. 그러면 사람을 죽이는 건 네 천사입니까? 마병대들입니까? 아니 똑똑히 잘 읽으세요. 자 14절부터 다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그 다음에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노라. 그럼 사람 죽이는 건 네 천사입니까? 마병대입니까? 네 천사. 아니 똑똑히 잘 읽으라니까요.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15절 다시요.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예비한 자들이더라. 뭐가? 네 천사가. 네 천사가 사람들로 나왔죠? 그 다음에 16절 보니까 뭐가 나와요?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노라. 그러면 마병대가 2만만이다 하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갑자기? 네 천사가 확장이 되고 보니까 뭐로 나와요? 2만만으로 나오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잘 보라고 말해요. 여기 2만만 마병대 수가 네 천사하고 지금 같이 한 단원에서 지금 움직여 나가고 있어요. 네 천사는 마병대 2만만을 대표하고 있는 존재가 네 천사고 이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 예비한 자들이더라. 사람 3분의 1. 3분의 1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의 어떤 존재를 갖다가 총칭해서 말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네 천사를 예비한 자들로 마병대의 숫자를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예비한 존재들이더라. 마병대 수는 2만만이. 이게 누가 죽이느냐? 천사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요 마병대가 죽인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잘 읽어야 돼요. 다시 15절.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사람들이더라.
사람들이더라. 16절.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노라. 예, 그래서 17절.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예, 그러면 18절.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럼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한 건 누구였습니까? 처음에 14절에서. 네 천사였죠? 네 천사가 뭐로 바뀌었어요? 2만만 마병대로 바뀌고, 그리고 사람 3분의 1을 누가 죽이느냐? 마병대가 죽여요. 그러니까 마병대 숫자 2만만이라고 하는 것이 뭐와 똑같은 거냐면은 네 천사하고 똑같아요. 마병대 수가 2만만이더라. 그러니까 2만만이니까 2만 곱하기 만은 얼마예요? 동그라미가 몇 개가 돼요? 일시, 백,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억. 그래서 얼마가 나왔어요? 2억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요, 2억이라고 푸는 것이 2만만을 2억이라고 풀었다고 말해요. 2억으로. 그래서 이것이 어디까지 나왔어요? 중공군 민병대 수가 2억이더라. 그러면요, 2억이라고 그러는 거 숫자가 변하면 돼요, 안 돼요? 변하면 안 되죠? 계속 2억이 돼야 돼. 그런데 중공이 소련하고도 군인 감축 계획을 해서 지금 중공 군대가 2억이 안 돼요, 지금요. 그러면은 이걸 유브라 대강을 건너서 어디로 온다? 이스라엘의 사해를 뺏으려고.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을 하러 중공군 2억이 온다 하고 풀어버렸으니, 그러면 마지막 때 이거 2억이 안 되면 나머지는 어디가 채울 거예요? 종말론을 지금 그런 식으로 풀어버리고 있단 말이죠. 그 2만만은 2만 곱하기 만. 그랬더니 얼마냐? 2억이다. 그러면 중공군 민병대가 전부 다 뭐 타고 와야 돼요? 아마겟돈 전쟁에? 말 타고 와야 되죠? 중공의 말이 전부 다 총 몇 마리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보고 마병대라고 했어요. 마병대. 분명히 마병대라고 얘기했다고 이거. 이게 말 타고 나와야 돼. 몽고 군사가 징기스칸이 할 때에도 말이 그러니까 2억 마리가 동원된 적이 없어요. 200만 마리 동원된 적도 없어요. 근데 왜 난데없는 중공군이 말을 200만 마리나 가지고 2억이나 되는 말을 가지고 동원을 하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사람들이 중공군 민병대 수를 보니까 2억이라고 발표했더라. 그럼 이거 변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고 아마겟돈 전쟁이 지구상에 있는 전쟁으로 풀어버린 사람들에게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공군 민병대 수가 2억이라는 숫자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이것이 움직인다 그러면 그때까지 개판으로 살다가 그때 돌아서면 돼. 왜?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 이런다고 덤비면 된다고 말이에요. 막말로 그렇게까지도 풀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중공군이 뭐냐? 말 숫자도 말도 2억 마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민병대도 2억이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런 전쟁을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을 하면 괜찮은데 이걸 계속 주장하고 지금도 있어요. 학설이라는 건 학자의 양심이 뭐냐? 잘못 발표했으면 그거 뜯어고쳐야 돼요. 안 맞을 때는. 세상에 있는 학자들도 잘못되면 수정을 할 줄 아는데 더군다나 사람의 생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하나 뜯어고칠 줄도 모르면서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2만 곱하기 만가 2억이다. 성경에서 2만을 어떻게 썼는가를 똑똑히 봐야 돼요. 여기 한 군데만 보고 2억이구나. 그렇게 억지를 쓰지 말라고. 자, 사도행전 21장 20절 한번 봐보세요. 사도행전 21장 20절.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그거 헬라어로 바꿔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수만 명이 있으니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포소스 뮤리아스죠. 뮤리아스 포소스. 이걸 수만 명이라고 썼어요. 수만 명. 수만 명 하고 썼어요. 수만 명. 포소스가 4214번이에요. 자, 찾아봐봐요. 4214번. 뮤리아스는 이건 만이에요. 만.
예, 뭐라고 나와요? 포소스. 대단히 많은. 다 같이 포소스. 포소스. 대단히 많은. 이건 양적으로 많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만이라고 하는 앞에 대단히 많은 만 명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걸 한글로 수만 명이라고, 수만 명. 대단히 많은 만 명이다. 만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단히 많다. 그러나 헬라어나 히브리어 개념 똑똑히 알아야 돼요. 왜 여기만 가서 2만 만을 2억이라고 굳이 풀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그 심각한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헬라어나 히브리어에서 어떤 개념으로 썼느냐. 그게 수만 명이다. 호소스 뮤리아스. 그래서 대단히 많은 뭐다? 만이다, 만. 요거는 그냥 만이에요, 이거는 그냥 만. 대단히 많은 만이다. 이걸 보고 경상도가 뭐 억수로 많다고 그래요, 억수로 많다고. 자, 그럼 또 다음에 또 한번 찾아봐봐요. 지금 현재 계시록 9장 16절에서 2만 만은 2만 만은 듀오 뮤리아스 그 다음에 이거 또 나와요. 뭐라고 나오는지 봐봐요. 자,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듀오 미리아스 미리아데스 또 뭐가 나왔어요? 미리아돈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것도 만이고 이것도 만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만의 이거 봐줘요. 소유격이죠, 이게요? 만의 2만이다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만을 2만으로 곱하니까 2억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2억이라고 하는 숫자만 보지 말고 성경에서 보고 있는 걸 제대로 똑똑히 잘 보라고 말해요. 그래서 만의 2만이다 이걸 곱하니까 만의 2만이다. 그러니까 2만 곱하기 만 2억이다. 그렇게 풀고 있는 개념을 잘 보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1절. 예, 여기도 봐보세요. 다 같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을 때 바리새인들의 그래서 수만 명도 한번 봐보세요. 수만 명. 수만 명이 내려 한 줄 더. 이건 뮤리아스 됐고 여기 수만 명 자체를 요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만이죠, 만. 무리 만 이렇게 썼다고요. 무리의 만 이거를 수만 명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만 명이라고 하는 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면 만타를 얘기하고 있다가 만타를. 그러니까 여기에서 톤 뮤리아돈 투 오클루 무리의 만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게 뭐냐? 수만 명이다 그 말이에요. 수만 명. 아주 그냥 엄청난 많은 숫자가 모였다. 그 개념을 쓸 때에도 지금 저렇게 미리아돈을 써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12절. 히브리서 12장 12절. 아니 12장 12절이 아니고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창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그래서 여기에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가 나오죠. 그게 천만 천사 한번 봐봐요. 천만 천사 뭐라고 나와 있어요? 천사의 얼마예요? 천사의 뮤리아스 여기도 만이죠. 그러니까 천만 천사라는 얘기는 천사의 만이다. 많은 천사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긴 천만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이건 천만의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죠? 천사의 큰 무리들 이렇게 번역을 해줘야 돼요. 이 만이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여기는 천만 천사면은 2만만보다 더 많은 거죠, 이거는. 그렇죠? 번역을 했다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번역 개념을 영어가 어떻게 번역을 한글이 어떻게 번역했던지 간에 헬라어를 썼을 때 왜 그 단어를 썼느냐 하는 걸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타의 개념이 뮤리아스 돼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대단히 많은 천사들 그렇게 풀어주면은 정확해요. 유다서 14절 봐보세요. 유다서 14절.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한
모든 각박한 말을 예, 인하여 마지막 심판주로 등장할 때에 그때 같이 동참하는 거룩한 자가 몇 명이냐? 수만의 거룩한 자다고 했어요. 봐봐요. 헬라어로 봐봐요. 수만의 거룩한 자. 뭐라고 해놨는데? 보라, 수만의 거룩한 자. 뭐라고 나왔어요? 예? 엔 하기오스 뮤리아스. 나오죠? 뮤리아신. 여기도 수만이 아니고 만이죠, 그냥. 예? 그러니까 거룩한 자 만 또는 만명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건 무슨 얘기냐? 많은 숫자다가 그래, 많은 숫자. 어느 특정한 얼마의 숫자를 말할 수 없는 숫자다. 그때 전부 다 뮤리아스, 뮤리아돈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거룩한 자가 14만 4천인데도 저긴 가가지고 14만 4천이라고 안 하고 그냥 뮤리아돈, 뮤리아스 이 만을 서서 뒤에 어떤 존재로 쓰고 있다고. 거룩한 자냐 천사냐 또는 어떤 사람이냐 할 때 만을 붙여버리고 수많은 다수의 무수한 그러한 개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5장에서 11절을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면서 우리가 찾았던 내용들이 있어요. 계시록 5장 11절에서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다 하고 나와 있죠. 그래서 계시록 한번 봐봐요. 뭐라고 나왔는지. 그 수가 만만이요 할 때 뭐라고 했어요? 뮤리아스 똑같이 나와 있죠. 뮤리아데스, 뮤리아돈 나와 있죠. 그러면은 봐보세요.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을 그 수가 만만이요. 그럼 저거 만만은 얼마예요, 그러면? 2만만은 2억이고, 천사의 수가 만만이면 어떻게 돼요? 1억이다, 그 말이 그럼 이거요? 그 다음에 천천이다. 그 다음에 천천이다. 이 천천을 어떻게 보면 만만을 어떻게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2만만이라는 2가 빠졌으니까, 듀오라고는 2라고 하는 숫자 빠졌으니까, 천사의 수가 여기는 보니까 1억이구나. 그 다음 천천을 이거 어떻게 보면 돼요? 1000 곱하기 1000입니까, 이것도? 1000 곱하기 1000이면 얼마예요? 1000 곱하기 1000이면 동그라미 6개니까 얼른 계산해봐. 얼마예요? 그러면 천사의 수가 100만이고 여기는 1억이다 그 말이에요?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2억이라고 할 때 1만이라는 것과 2억이라고 할 때는 그 배수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런 해석은 참 난해한 거예요. 왜 저기만 가서 2억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중공군이 2억이 온다. 그러면은 미국 쪽에서도 군인이 몇 명은 가야 돼, 최소한도로. 2억 정도 가야 싸움이 될 거 아니에요, 하여튼 간에. 그럼 미국 쪽에서도 참석하는 군대는 왜 말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미국은 탱크 타고 하는 명이야, 그때 아마. 탱크에다가 장갑차 동원해가지고 타고 하는 명이 안 나온 거 보니까. 근데 무기가 뭐냐? 입에서 뭐가 나와요? 풀과 연기와 유황 세 가지가 나와요. 거북선이 갔는지 어쨌는지 풀과 연기와 유황이 나왔던 거기서.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소리를 풀지도 못하면서 희한한 소리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을 시킨다고. 그럼 아마겟돈은 군대가 최소한대로 몇 명이 모이느냐? 중공 군대 2억, 소련 군대는 싹 빠졌어요 지금 거기에. 그때는 아마 공산주의 종주 국가가 소련이 아니고 중공이 되는 명이야 또. 그럼 소련 군대는 참석은 몇 명이에요 그럼 거기는? 아마겟돈 전쟁에. 그럼 자유진영에서도 최소한도로 2억은 가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아마겟돈이라고 그러는데 중공 군대 2억만 가도 쓸 자리가 없어. 쓸 자리가. 아마겟돈 2배를 갖다 놔도 쓸 자리가 없다고. 그럼 중공군은 인해 전술로 덤비는 군대입니까? 오죽하면 급한 사람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풀다가 얼마나 고심했는가 난 이해가 가요. 하지만 저걸 그냥 2억이다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러면 하늘나라의 천사도 그러면은 만만이요 천천이니까 얼마냐? 1억? 얼마예요? 1000 곱하기 1000은 얼마예요? 100만. 만 곱하기 만은 1억. 그러면 하늘에 있는 천사의 수가 몇 명이에요 그러면? 1억? 만만이니까 1억? 100만 숫자다. 여기 왜 그렇게 안 풀어줘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풀으면서 왜 거기만 가서 2억 중공군대라고 종말론을 풀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쫓아다니면서 싸우고 그거 숫자만 가지고 싸울 수도 없고. 신명기 33장 17절 천천히요 만만이 많이 나와요. 만만이요 천천이다. 그는 첫 수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쇠뿔 같도다.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네. 곧 에브라임의 만만이요 므낫세의 천천이리로다.
봐보세요. 에브라임의 만만, 므낫세의 천천. 에브라임의 만만이요. 므낫세의 천천이다. 여기를 어떻게 해놨어요? 여기 만만은 영어에서도 10,000죠. 자, 7233번 만만. 여러분들 그 히브리어 사전 한번 찾아봐봐요. 앞에 파란 사전. 7233번이죠? 뭐라고 나왔어요? 풍성함, 다 같이 레바바. 레바바, 7231번에서 왔는데 7231번은요. 증가다, 많다, 더 많아지다, 늘리다. 무수히, 이 숫자가 레바바는 무슨 말이냐? 계속 숫자적으로 많아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에 있어서 풍성함, 즉 특히 수가 정확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만은 100만, 만만 증가하는. 그러니까 이거는요. 계속적으로 보면 막 늘어난 많은 숫자를 말할 때 벌써 레바바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만만이요 할 때는 무슨 얘기냐? 계속 숫자가 증가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많은 물이다 그 말이에요. 므낫세는 천천히다. 그것은 거기에 비해서 형편없이 적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에브라임은 만만이 올 때 거기로 오면 1억이라고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번역을 할 때.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나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정말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얼마나 찾아보고 번역을 했느냐. 사무엘상 18장 7절도요. 거기 지금 똑같이 나와요. 레바바에서. 사무엘상 18장 7절.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 만만이 똑같이 레바바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해? 만만, 레바바를 써줘요. 레바바. 다윗은 레바바, 만만이다. 다윗은 그러니까 사울이 죽인 숫자에 비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엄청나게 많이 죽였다 할 때 레바바 쓰고 있단 말이에요. 자, 시편 68편 17절. 시편 68편 17절. 자, 봐보세요.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수서에 계심 같도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마병대가 2만만이다 했는데 하나님의 마병대는 숫자가 얼마요? 천천히요 만만이요. 그러면 2만만보다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많다. 예? 자, 히브리어로 다시 바꿔.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신 것 같다.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다. 어디로 갔어요 지금 이게? 17절. 예, 하나님의 병거가 요거는 만만이 7239번 나왔죠? 한번 봐보세요. 7239번. 33번 뒤에 나오니까. 네, 7239번 뭐라고 나왔어요? 레보트 해가지고 2만 하고 나왔어요. 2만. 7239번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1만, 즉 무한대로 큰 수. 아시겠어요? 무한대로 큰 수. 거대한 것들 1000에 10배, 10배, 20배, 40배 등등 그걸 1만이라고도 뒀어요. 그러니까 여기 33번 레바라, 예? 레바바나 또는 39번 리보나, 리보나 다 엄청난 거대한 숫자를 말할 때 만을 쓰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말아요. 그러니까 2만만 하면 무슨 얘기냐? 많은 중에도 더 많다 그 말이에요. 많은 중에도 더 많다. 시편 144편 13절. 하나님의 천사들의 수가 리포 만만이요 천천이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다. 이제 천사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양이 나와요. 다 같이 13절.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이로 번성하며. 나오죠. 그래서부터 히브리어로 바꿔봐요. 다시. 네. 자, 백곡이 무성하고 우리의 양은 뭐라고요? 천천과 만만으로를 뭐라고 썼어요? 503번 단어예요. 503번. 또 올려보세요. 더. 네? 들에서 번성하며 우리의 양은 천천과 만만으로인데 503번 단어 딱 하나 갖다가 번역을 천천과 만만으로 해봤어요. 이거 봐봐요. 503번. 503번 알라프 해가지고 503번 알라프 뭐라고 하세요? 사역으로 505번에서 왔는데 505번에서 왔는데 사역으로 1000배로 만들다. 수천을 산출하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해서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은 얼마나 많으냐? 여기는 1000배로 만들다인데 1000배가 아니고 요 책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천천으로 번성하다 그렇게 나와 있죠. 천천으로 번성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엄청나게 많은 양에서 많은 양으로 번성한다.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만만이라든가 또는 천천이라든가 또 2만만이다 할 때 만만보다 2만만 할 때는 그 숫자가 무지무지하게 많다. 그렇게 번역을 해줘야 돼요. 2억이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을 미국 대 소련 또는 자유진영 대 공산주의 이 싸움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아마겟돈 전쟁은 3차 대전이다 하고 푸는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왜 아니냐? 그 사람들이 아니든가 또는 착각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자, 미국과 소련 또는 중공, 자유진영 대 공산주의 싸움, 이게 무슨 싸움이에요, 이게? 이걸 보고 혈과 육의 싸움이라고 그래요. 혈과 육의 싸움이죠. 그 다음에 세상의 이데올로기, 사상 대 사상의 싸움이라고요. 안 그래요? 자, 그러면 아마겟돈 전쟁은 성경에서 혈과 육, 사람과 사람, 인간적인 싸움이 아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가 에베소 6장 가자고 그랬죠. 에베소 6장 가면 우리의 싸움의 주소가 나와요. 자, 6장 10절부터 봐봅시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어디 안에서 강건해지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다 같이 11절.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아마겟돈 전쟁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방탄복을 입어요. 아니, 여기 아마겟돈 전쟁으로 오는데 민주주의 국가는 자유주의에 속한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 전신갑주 안 입고 뭐 입고 가느냐고요. 왜 아마겟돈 전쟁을 미국과 소련으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푸느냐 그 말이에요. 왜? 뭐 때문에? 그걸 푸는 사람이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입는 옷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요. 다음에 씨름 싸움은 뭡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라고요? 아니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나오죠?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은 아마겟돈 전쟁, 3차 대전, 이걸 일시키지 말고 풀려라고 말이에요. 우리 전쟁을 세상 사람들 아느냐? 전혀 모르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 장사해서 한 푼이라도 더 버는데 혈안이 돼 있지 예수 믿는 사람끼리 싸워보세요. 너희끼리 싸우라고 해, 너희끼리. 다 같이 12절.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공산주의에 대한 것이 아니야. 어디에 대한 것도 아니고 혈과 육에 대한 것도 아니에요.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에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 영적인 싸움. 아무리 얘기해도 계시록만 갔다 오면 아마겟돈 전쟁, 즉 3차 대전으로 풀어버리고 있다고. 자, 3차 대전 나면 성경이 말하는 뭐가 이루어져요? 천지가 개벽을 한다. 천지가 개벽을 한다. 원자탄, 수탄 터지면 하늘과 땅이 개벽을 한다. 하늘이 개벽을 할까요? 물어봅시다. 원자탄, 수탄 터지면 하늘이 개벽을 해 뒤집어져요, 하늘이요? 이번 지구에서 어디 갔어요? 화성에 갔죠? 몇 달 걸려갔어요? 7개월 걸려갔죠? 7개월. 하루에 몇만 킬로 달려간 줄 알아요? 지구가 원자탄, 소탄으로 박살이 나도 달에서도 쳐다보고 웃고 앉았다고 누가. 천지가 개벽을 해요? 하늘 조용해요. 어떤 하늘이 시끄럽다고 개벽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늘이 뭔지를 압니까? 하늘 몰라요. 하늘 모르니까 뭐죠? 땅도 몰라. 땅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지구가 원자탄소 다 터져버리면 이것이 박살이 난다. 그렇게 얘기하고 앉으세요. 지구가 몇 번 부서질 만한 원자탄이 있다. 한번 터트려보라고 그러세요. 지구가 쪼가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원자탄, 수소탄 지금 점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줄여가고 있어. 줄여가고 있어 지금. 소련의 원자탄, 핵탄도 분해하는데 미국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그거 지금 저희가 통사정해가지고 빌라십에서 원자탄의 뇌관을 지금 다 빼고 앉았어, 지금. 마지막 때는 싸움이 원자탄, 수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뭘로 싸워요? 광선천으로 싸워, 광선총으로. 미르는 사람들, 현대전에 전쟁의 개념도 모르는 사람들이 원자탄, 수탄. 그러니까 백성들은 모르니까, 아, 맞아, 원자탄, 수탄 다 터지면 지구가 몇 번 박살난다더라? 그러니까 세뇌가 탁 돼버려요, 그냥.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소련과 미국은 전쟁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미국이 소련하고 싸우자고 그러면 소련은 남은 게 악밖에 없어. 꼭 이북 같아. 오죽하면은 먹을 거 주면서 통사정을 할까? 아마겟돈 전쟁. 이것은 육적인 전쟁이 아니요? 무슨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옷도 달라요. 옷도. 소위 군복이 달라. 군복이. 우리는 군복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죠?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그 다음에 무기는 뭡니까? 원자탄, 수탄, 원자포 뭐 쏩니까? 거기서? 예수님 뭐 무슨 총 가지고 싸웁니까? 계시록 19장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이한검. 입에서 나오는 이한검. 칼이에요, 칼. 그러니까 무기가 아마겟돈 전쟁에 싸우는 무기가, 예? 군복에서부터, 그럼 군화는 뭐예요, 군화는? 신발도 신어야 할 거 아니에요. 무슨 신이에요? 우리는 복음의 신, 저쪽은 무슨 신? 나와요, 전부 다. 예수님 뭐 타고 싸웁니까? 탱크 타고 싸웁니까? 비행기 타고 싸웁니까? 백마 타고 싸워, 백마 타고. 현대전에 나오는 무기는요, 하나도 없어요. 방탄복도 없어. 이런 판국인데, 웬 난데없는 원자탄, 수탄 끄집어내가지고, 중공 군대를 2억으로 갖다가 튀겨가지고, 2억이라는 군대가 만약에 이동을 한다면, 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는 손 놔둡시다. 한 번 입고 막 몇 달 입는다고 하고, 내복도 안 빨아없지, 안 입고, 그냥 몇 달을 입는다고 그래. 먹을 거, 마실 것만 공급하는데, 뒤에 얼마나 공급을 해줘야 되는 줄 압니까? 2억이라는 군대가 하루 먹는 게 얼마인 줄 알아요? 감당을 못해요. 이런 전쟁은 일찍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인간은 이 전쟁 못해요. 군대가 100만 명이 이동을 하는데도, 뒤에 따르는 군수물자가 얼마인지 한 번도 계산 안 해본 사람들. 좋은 말로 여러분들 식구, 5식구나 4식구가 여름에 한번 바캉스 떠나는데도 준비하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성경을 그렇게 함부로 가지고 농락을 하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살 길이 나와요. 다니엘서 7장 10절 봐봅시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한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심판석 자리가 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봐보세요. 히브리어로 바꿔봐요. 그 앞에서 불이 흘러나오며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얼마예요? 만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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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칸 올려, 한 줄. 예?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다. 7240번, 7240번이죠. 한번 봐봐요. 7240번. 뭐라고 되어 있는지. 다시 학원 가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만 개. 또는 무수한. 예? 아시겠어요? 1만 번호도 지금 나왔는데, 이거는 무수한의 개념이에요. 천은 많은 중에 많은 것이요. 만은 아주 엄청나게 많다를 할 때 만을 쓰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시위한 자가 만만이다. 엄청난 숫자가 하나님 앞에 시위하고 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시다. 그들의 수를 내가 들었는데 마병대의 숫자는 2만만이더라. 2만만이더라. 많고 많은 중에 아주 더 많더라. 그렇게 번역을 해주면 됩니다. 계시록 19장 14절. 계시록 19장 14절. 다 같이. 계시록 19장 14절. 예, 다 같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예, 나오죠? 만국을 치죠. 그리고 전부 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우리도 전부 다 무슨 옷 입고 깨끗한 세마포 입고 뭘 타고? 백마 타고 싸워요.
지금부터 말 타는 연습 안 해도 돼. 계시록 16장 14절부터 다시 한번 봐. 13절부터 봐봐. 또 내가 보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죄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향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그렇죠. 모으더라. 그래서 이게 아마겟돈이에요. 이게 아마겟돈. 아마겟돈 전쟁은요. 뭐가 나와 돌아다녀? 귀신의 영이 돌아다녀. 귀신의 영이. 누굴 불러 모으려고? 오이쿠멘의 임금들을 불러 모으려고. 그러면 그때 예수님은 뭐하고 어슬렁거리고 다니느냐? 15절 봐요. 자, 보라, 내가 도적같이 흐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가 복이 복이 있도다. 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옷 입고 다니는 사람만 뭐예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생명의 옷을 입은 자들만 불러 모으러 다닌다고 말이에요. 뭐 중공 군대, 미국 군대, 소련 군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16절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 대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귀신들이 불러 모으러 다니는데 전쟁할 때도 귀신들이 싸우자고 됩니다. 어디가 소련 군대, 중공 군대가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만 매달렸지 귀신의 영이 오이쿠멘의 임금들을 불러 모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는 눈꽃만큼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수를 내가 들었는데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더라. 내 천사가 마병대 수, 내 천사가 2억이라고 하는 숫자까지 늘어났다고 하지 마세요. 엄청나게 많은 수로 늘어났다. 그래서 계시록 9장 17절 9장 17절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자 봐보세요. 유황빛.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탄자가 누굽니까? 천사의 모습이죠. 탄 사람들 모습이죠. 그런데 어느 상태 이상한 가운데 요 이상한이 환상 가운데 봤다고 말해요. 환상 가운데 보니까 하고 나오는 거예요. 무슨 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어떻게 본 거예요? 환상 가운데 본 거예요. 환상. 그러니까 그렇게 비슷한 거지 진짜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과 유황과 연기가 나오더라. 자 분명히 봐요. 말들의 머리고 그 사자 머리 같고 입은 어디예요? 말의 입이죠. 말의 입이죠. 말의 입에서 뭐가 나왔어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왔죠. 그러면은 자 18절 이 세재앙 곧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러면 사람을 죽이는데 그러면 다시 14절부터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었더라. 사람들이더라. 그 다음에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자 사람 죽이게 돼 있는 거죠. 누가 죽인다고 그랬어요? 마병대가 천사들이죠. 네 천사예요. 네 천사. 그러면 그 사람을 죽이는 건 누가 죽인다고 했어요? 네 천사가 죽인다고 그랬죠. 네 천사가 죽이는데 자 봐보세요. 18절 이 새 재앙 곧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러면 천사가 무엇과 무엇을 함께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까 이제? 그건 입에 있는 거고. 자 천사 모습이 뭘로 바뀌었어요? 말과 말탄자 둘로 확대돼 버렸죠. 그 다음에 말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죠. 그럼 사람 죽이는 새 천사가 입도 누구 입 돼버린 거예요 이제? 말의 입이 돼버렸어 지금. 자 그래서 19절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자 말들은 꼬리가 있는데 뭐 같고? 뱀 같고. 그래서 지난번 계시록 공부할 때 꼬리 공부했죠. 어디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신명기 28장에서 뭐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그때 꼬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꼬리, 뭘 꼬리라고 했어요? 여긴 속꼬리예요, 말꼬리예요? 그 꼬리는 뱀들 같고 뱀들 같다. 뱀이 뭡니까? 사탄이죠, 사탄.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그 꼬리는 사탄같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신명기 28장 13절 꼬리는
다 같이 신명기 28장 13절.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예. 너를 뭐가 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꼬리는 뭐라고 나왔어요?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 머리는 누구라고 하세요? 장로. 꼬리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니까 뭐 같아요? 뱀 같은 거예요, 뱀 같은 거. 그래서 이것은 계시록 9장 17절 이상한 가운데 아니라 환상 속에서 왔어요, 환상 속에서. 마치 요술의 집 들어가면 사람이 뭘로 보이기도 하고 자기 얼굴이 그냥 어떻게도 보이고 길게도 보이고 옆으로 늘어나도 보이고 그냥 키가 적은 사람이 거인으로 보이기도 하고 별석게 다 보이죠. 환상 가운데 지금 보이고. 자, 다음 주에 계시록 9장 17절 진행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